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이 감사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매절마다 26번씩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하라라는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가 그저 개념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소개 때 보았던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어린이가 나무와 같이 놉니다. 그네도 타고요, 또 더울 때는 그 그늘에 앉아 쉬기도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따서 이걸 갖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살아라. 또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뭇가지를 잘라서 주고요. 여행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 기둥을 잘라서 배를 만들도록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여기 마음에 하나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이 소녀는 도대체 이 나무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 작가가 아마 그런 의도로 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네가 혹시 그 소년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소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은근히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또 날 때부터 지금까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매일 사랑해주고 계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오늘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했다 안 했다 또 내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명칭을 다양하게 기록합니다. 1절은 여호와 하나님, 2절은 엘로힘 하나님, 3절은 아도나이,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완전하신, 그리고 선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한 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아셨다시피 계속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9절엔 하늘과 물과 땅, 그리고 밤과 낮, 해와 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이 인천 땅, 우연히 혹은 원인도 모르게 그냥 존재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하나가 바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후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생존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로 생활 해보셨습니까? 노예 생활 해보셨습니까? 비참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1년, 10년이 아니라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걔도 포로고 몇 대가 계속 태어나자마자 그냥 노예예요. 그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요,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해 내시고,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14절은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로 걷게 하시고, 15절엔 애굽과 그 군대를 홍해 앞에 엎드러뜨리시고, 또 16절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왕들을 쳐 죽이시고 또 유명한 왕들을 없애주심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후렴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화면 넘겨주세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가운데 키라는 이유를 뜻하는 강조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바로 왜냐하면이 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것, 홍해를 가르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 찬양대원, 방송실,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봉사위원, 수없이 많은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이유,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불평불만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직역하면 그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50년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처럼 시시때때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또 그 구원을 현재 우리에게 각각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또 미래에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의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또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운동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는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평소에 훈련을 잘 받으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훈련돼야 됩니다. 사람은 악해서 나쁜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싸우는 거 알려준 적 있습니까? 부부가 살아갑니다.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꽤 보여요. 싸움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아주 잘 싸워요. 어쩜 그렇게 잘 싸우는지.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건 어렵습니다. 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훈련한 적도 없기 때문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잘못된 방법으로 훈련하면 망합니다. 축구선수가 맨날 공 던지는 연습하면 그거 늘겠습니까? 농구선수가 맨날 발로 차는 훈련하면 그 선수가 실력이 늘겠습니까?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수십 년 다닌 분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입술로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입술로 감사합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감사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입술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으면, 친절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입술의 증거도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 그 일을 남에게 전하는 것을 바로 간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간증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겁니다. 간증 또한 입술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증은 온전히 예수 이름만 증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진정한 입술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찬송은 언제 부릅니까? 예배 때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만 부르십니까? No. 일상생활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 잠을 잘 때,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입술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예배 때도 찬양을 안 부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부르는 건 괜찮아요. 찬양의 이 고백이 입술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래, 너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해주겠다라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좀 이따 마지막에 찬양 부르고 또 찬양 부르실 때 충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감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기도로 감사합시다. 자, 졸지 마시고요. 제 설교의 특징은 짧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기도로 감사해야 돼요. 기도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통해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이 해. 저도 너무 많이 해. 새벽에 막 찔려요. 주시옵소서. 주세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설득하든 협박하든 계속 괴롭히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잠잠히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보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감사를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라고 하는 그 존경심이 막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감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한 달은 괜찮았는데 계속 지나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야. 지겨워. 저 말밖에 할 줄 모르시나?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말을 하지. 너무 계속 들으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기도엔 그걸 깨닫는 순간 저분의 그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나의 소유,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주르르 늘어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절대로 빼먹지 마십시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결국 중요한 것이 빠진 헛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물로 감사합시다. 옆서 얘기해 볼까요? 예물로 감사합시다. 자, 입술의 감사는 입으로 드리고요. 감사의 기도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감사 제사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드릴 제목이 있으면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감사 예물 드린 것이 합당한 예물인가 확신이 드십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나 안 드렸나를 따져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흉내만 내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말라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0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냥 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물, 그냥 막 드리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예물,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악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서 성전문을 닫고 싶으시대요. 제사 못하게.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난 안 받는다. 액수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합당한 은혜에 맞는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물을 언제 준비하십니까? 주일날 아침? 지금 오시면서 급하게? 총독에게 드릴 때 그런 예물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겠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나오면서 어떻게 그런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즐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화목 제물의 일부분은 제사장 몫이 되고 나머지 고기는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한 가정이
이 화목 제물로 소를 바쳤습니다. 소. 그러면 넓적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 몫이 되고 나머지 고기는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소를 잡았으면 저녁이 될 때까지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불가능하죠.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어요? 방법은 뭐냐? 이웃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웃을 불러 모아서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초청하냐? 나와 조금 감정이 상한 이웃, 내가 실수했던 이웃, 화목을 원하는 이웃을 초청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진정한 예물은 이웃과의 화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성도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으면서 큰 액수를 하나님께 드린다? 헛된 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며 드리는 예물의 감사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입니다. 네 번째, 삶으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말해볼까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자, 우리 입술로, 기도로,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 바로 우리 삶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바로 우리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기도, 찬양, 예물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삶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감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몸이 막 썩어가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 선생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 그 당시에는 나병이 다 나면 격리돼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이 사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몸이 난 것을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이 당신 다 났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도 됩니다.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줘야 그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는데 제사장 만나기 전에도 몸이 다 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 내가 분명히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일평생 삶으로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삶의 감사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오빠를 살려내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근데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막 꾸짖어요. 그 많은 돈을 거기 다 부으면 어떡해? 마리아가 단지 예물만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도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삶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 그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물도 진중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 삶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내 삶 건들지 마세요. 안 돼요. No. 다른 것은 다 되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가 온전치 않은 감사가 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감사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며 올바르게 감사드리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올바르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또 훈련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오늘 하루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예물을 준비해서 따로 드리십시오. 또 교회에 나올 땐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꼭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누를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우리의 감사를 완성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감사드리면 감사의 제목은 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드렸던 감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좋은 환경을,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늘 불평과 불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예물로,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